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날씨가 많이 춘데 랩런트들만 나와. 어른들은 너무 춘가 보죠. 자, 오늘은 삼시대를 살려라. 자, 우리가 삼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삼시대 살리기 이전에 할 것. 그게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말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 말이 있습니다. 사람 말 존중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들으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존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은 완전한 겁니다. 사람 말은 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또 그릇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나의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속아요. 여기에 속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환경에 속지 마라.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은 게 바로 요셉이에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필이면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왔느냐? 그것도 내가 왜 왕궁에 와 있느냐? 거기 하나님의 계획인 걸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친구들이에요. 왕비를 뽑혔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안 속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 속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속지 마라. 여기에 또 사람들을 속아요. 아휴, 나 같은 존재가 뭘 해? 80이 됐는데 뭘 해? 모세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 늙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속지 말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틀린 거예요. 그거 속아요. 이거면 되겠지, 세상 것.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끝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요셉이 뭘 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꿈을 해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에서 나를 건질 겁니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정이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비밀이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바로 10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독립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도 살아남아. 어디서 살아남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사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갔으니까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보니까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가게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여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반대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반대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숨겨져 있는 비밀을 본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를 선택을 해요. 왜? 그게 기회니까요. 여기서 기회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위기라고 절망이 낙심인데 언약의 사람은 기회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기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본다면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위기가 아니고 뭐예요? 기회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경쟁의 상대가 없어. 무경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경쟁의 상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 모든 그 지식인들 다 합한 지혜보다도 다니엘의 지혜가 더 커.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무경쟁.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성, 그걸 통해서 응답하는 거 당연하고 재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를 세우느냐? 서밋으로. 여러분의 영적 서밋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광야에서도 살아남아요. 사막에서도 살아남아요. 오히려 그 길을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10가지 비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은 신앙의 발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여러분들에겐 완벽한 보증서를 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이게 완전한 보증서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5가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뭐예요?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야. 거기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시? 하나님이 주관하시.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선 거 이걸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는 날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발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9가지 흐름이에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어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고 우리 살아가는 데는 항상 위가 있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옆사람이 있고 그렇죠.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걸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9가지 흐름.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을 이거를 절대 가능으로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의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랬을 때에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절대 가능을 본 사람들이 렘넌트들이에요. 7명의 렘넌트. 이 렘넌트들이 이걸 본 거예요. 요셉이 누가요? 모세가 본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늘 전쟁에 시달릴 때에 그걸 완전히 전쟁을 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끊었어요. 다윗 포로를 잡아갔을 때 보세요. 이사야 같은 사람 미리 예언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속국이 돼 있을 때 바울과 같은 사람 거기에 제자들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이것뿐이 아니죠. 요게벳, 여기에 도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 이드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웃기는 거예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 갈릴리 촌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 한다는 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이들이 세계복음을 이뤘어요. 로마 군인들이 보자니 그 웃기죠.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다 잡아다가 다 이렇게 잡아다가 다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많이 일어나. 치면 칠수록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금종령을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고 옥에다 가두고, 그런데 불가능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어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 비밀이 있고 발판이 있습니다. 흐름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뭘 만들어요? 절대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되어질 때에 그게 뭡니까? 이제는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목회자, 두 번째가 렘넌트, 그리고 세 번째가 중직자.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것은 완벽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늘, 이걸 통해서 하늘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노바디로부터 시작하다. 아무도 없어요. 이곳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의 7 재앙을 막았습니다. 7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뭐 가지고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막은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여기 빠지는 이유가 뭐냐? 왜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니까는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가게 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앙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 거냐? 그게 아니라 이곳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유일성. 오직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뭘 만드느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올바른 목회자들을 키우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목회자 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회자를 어떻게 살려?
아니 평신도가 어떻게 목회자 자리냐? 아닙니다. 바울을 살렸어요. 누가 살렸어요? 중직자들이 살렸어요. 배 위에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쓸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이 살린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어디냐? 정말로 학업의 능력이. 렘넌트들이 이거 누리게 해야 돼요. 학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면은 뭐가 되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는 잘 되세요. 내가 학업에 성공해야지. 여러분이 하는 학업 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그 이상이 돼야 돼요. 학업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학업 다 합니다.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내가 전도하며 살릴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 불신자들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확실히 복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 오라는 거죠. 보고 오라는 거죠. 뭘 보고요? 불을 밝히면은 불을 찾아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안테나는 뭐냐? 안테나 유목사님 그런데 안테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주면 돼요. 요거를 요즘에 유목사님 뭐라 해요? 망대라 이렇게 영화 갖춘 거를 망대라 이렇게 1,000망대를 세워라 중직자들 그러잖아요.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중직자들이 물론 중직자들도 갈 수 있겠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237 여기를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비대면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보니까 이거 참 힘들어. 이거 하기가 힘들어.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주현 목사님이 그 전도사가 많이 학교 공부하고 하느냐고 뭐 논문 쓰고 막 그러다니까 뭐 바빠가지고 꼭 학교 가는 날을 이게 비디오로다가 다른 나라 메시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하세요. 그렇지? 근데 거기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가지고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가 하죠. 렘넌트가 이게 그 안디옥 교회는 아예 렘넌트들이 딱 하니 방 하나에다가 그거 할 수 있는 거를 해놨어요. 그때 뭐 600인가 700인가 들어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 방 하나에다가 완전히 그냥 조명까지 딱 해놓고 딱 목사님 앉아서 칠판에다 딱 쓰면 딱 해없어 카메라다 찍고 몇 사람이 같이 하더라고. 저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필리핀 하나 해야 되는데
거기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했어요. 했더니 최 목사님도 하고 저도 이제 필리핀에 그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게 있었어요. 같이 하더니 좋더라고. 이거 어른들은 못 하거든요. 우리 게 지금 이거 마이크 시스템 이게 해놓고서는 이게 빵빵 소리 나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어. 아무리 어른들이 살려들어도 못해. 그 랩런트들 해야 돼요. 분필이 다 달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는 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nobody, nothing 이곳에서 완전히 에브리로 준비하는 겁니다. 에브리, nothing,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뭘 가지고요? 빛의 경제입니다. 그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10억 벌어가지고 9억은 헌금하고 1억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빛의 경제 어디에 있냐? 우리는 일천망대 그랬는데 이 안에 들어요. 일천망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요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우는 겁니다. 좀 그래서 크게 갖고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천망대. 이것에 여기 일천망대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가 중직자들이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면 돼요. 이거를 일천망대를 유목사님 또 파수꾼이라고 얘기해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일 종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성문을 나가서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 올 수 있도록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내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뭘 들어라? 깃발을 들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깃발 보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70군데 정말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결론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라. 뭘 기도하느냐? (393) 뒤에도 수북히 쌓이더라고. 다 가져가서 그랬는지 내게 이것이 임하도록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내게 이 393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뭐로 나오느냐? 이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임하면 되겠습니까? 393이 어디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의 중직자들은 현장과 모든 산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산업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실제로 내가 사업을 안 하는데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나에게 임하니까는 그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내 사업이 아니어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그게 그 산업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큰 사업하는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근데 우리를 자꾸 나는 산업인 아니야. 산업 안 하는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는 정말로 이 3시대 우리 목회자 있고 렘넌트 있고 중직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393 기도. 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릇 준비. 그러면 모든 게 언약의 여정이 되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3시대에 귀한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